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 최은선 집사님 가정에 이제 시부 장례가 있으셨는데 오늘 남편 박중훈 성도님과 함께 저 뒷자리에 오늘 첫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 오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특별히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좀 하시라 했는데요. 11시부터 음악학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1시까지만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뭐 플룻 소리 나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싸움하지 마시고요. 딱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 거기 가면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 금요기도회 하면서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나와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더 늦게 나왔는데 베드로 남성교회 아내 되신 분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남성분들만 보냈는데 다음 주에는 한나 여전대입니다. 밤길 무서우니까 아내분만 보내지 마시고 다 함께 나오시고요. 어느 권사님이 웃으신 분들 나오시라고 하니까 나오셨대요. 오늘 웃으셨던 분들도 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에서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시가총액이 엄청난 기업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는가에 대한 공통점을 연구해 보니까 총 5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성공으로부터의 자만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더 많은 욕심이고요. 세 단계가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고 네 번째가 한 방에 해결할 묘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단계가 이르면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그 5단계가 바로 성공으로 인한 자만심, 바로 교만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교만은 오늘 이 책에서 등장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나라와 민족 할 것 없이 모두를 끝까지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도 그랬고요. 그래서 특별히 과거에 자랑할 만한 성공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됨을 이 책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짐 콜린스는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가장 큰 적은 과거의 성공이다. 아무쪼록 우리 도원동교회도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과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바로 앞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를 성경은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그 모든 근원들에 대해서 11장까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는 결국 실패한 역사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원역사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고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다는 이 죄, 심판, 은혜라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바로 잡고자 비록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원역사 가운데 죄, 은혜의 심판이 총 4번 11장까지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때이고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
세 번째는 노아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죄, 심판, 은혜가 반복되는데 마지막인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은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원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원 역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셨음을 매 본문마다 반복되는 바로 이 내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3절에 보면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망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이 내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모험이자 힘든 결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거의 죽음과도 같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사용한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떠나라는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을 합하면 떠나 가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떠나 가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뒤에 누가 남든지 간에 너를 위하여 상관 말고 떠나가라라는 뜻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떠나가도록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분명히 나중에 보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는 말씀을 더 정확히 본다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던 죄악된 간습에 젖어 살던 과거의 모든 관계와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말씀이 이 떠나가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도 그리고 세상의 일도 전혀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도들만 만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라 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가 그래서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선악과 사건을 보더라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내가 만들었다, 이 기쁨을 보면서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 기쁨의 선악과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차지해 버리자,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해버리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떠나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제약된 자리를 떠나 거룩한 자리로 가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떠나가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2025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제약된 자리라면,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자리라면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삶은 단순히 힘든 삶, 포기하는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먼저는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은 결국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담 이후 계속된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얼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구로 선택하셨다라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후손에 관한 이 약속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늙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본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약속은 이삭 이후에 야곱에 대해 와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12지파가 형성됨으로써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가게 하신 후에 바로 이렇게 땅에 관한 약속과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과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합하면 결국 민족이라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후손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에 원대한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에 관한 이 약속,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온 인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코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선택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수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죄악의 자리를 떠나가게 하셨기에, 떠나가라, 그리고 이 말에 순종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분명한 언약의 약속이 있음을 떠나가기만 해서는 안 되고, 떠나간 자들에게 주신 이 땅과 후손, 민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여전히 살아갈지라도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진 뒤에 바로 민족이라는 것이 눈앞에 바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없는 힘듦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에덴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가족들 간에도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도 서로 이웃 간의 분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이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살아난 세대들이 이제 신할 땅의 골짜기에 정착해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이들이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바로 죄, 이 분리, 이 깨어짐의 문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이웃과도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에서 비록 나라와 언어가 생기기는 했지만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전쟁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씨, 바로 하와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씨를 반드시 남겨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오늘 본문 12장에서 하나님은 그 씨의 계보를 위해서 다시 한 사람, 한 가족,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분리, 이 깨어짐을 하나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도 주보에 있듯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 우리 함께한 자들과의 화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과 세상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역사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러한 화평케 하시는, 화평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 계속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선 분명히 약속이기보다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후의 족장들에게 해주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분리된 모든 것에서
화평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체적인 이 약속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 이름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탑을 높게 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먼저 내게 복을 주어 라는 말씀은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이나 축복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한번 옆에 분과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걸 개역한결, 이전의 개역한결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는 복덩어리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분명히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을 만드시고 곧바로 먼저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 하나님은 고난부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복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의 바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복 좋아하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안 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네.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으셔도 저를 다 주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다 주고 싶어.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복의 근원, 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앞에서 보았던 창세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을 보는데 여기서 이름을 내자, 이거는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짓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교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탑 사건의 실패와는 달리 새로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름을 내자라는 바벨탑 사건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기에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스스로가 내 이름을 내려고 했던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여주실 때 낮출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바벨의 탑을 높게 쌓으려 했던 바벨의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땅에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축복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축복받아야기 위해서는 축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삶을 살게 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받는 삶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오직하면 TV에서도 싫지만 예전에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막 서로를 일부러 그렇구나라는 게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양육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마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했어? 그러니까 왜? 그걸 돈 주고 했냐? 막 이러는 거예요. 파마가 잘 안 나왔으면 파마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도 얼굴이 받쳐주니까 뭘 해도 되는구나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웃지 마시고 이런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원동교회는 서로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4, 5절의 말씀이 바로 이 소명에 따른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있는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당장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자손이 갑자기 그에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땅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해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땅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자손이 얼마나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때는 아직 이삭도 없었을 때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기 아까워하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의 땅을 자손들이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기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이 아브라함이 이후에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도 소개하고 가지 말라 하는 땅을 밟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순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서 큰 항아리를 주면서 이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연못가에 항아리를 놓게 하고 그곳에서 이 두레박으로 항아리를 채우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가만 보니까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 항아리를 채울 수 없기에 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실한 종 하나가 구멍이 뚫린 것을 이 사람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로 가득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물을 두레박으로 길어서 항아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임금의 명령이니 어찌 내가 거역할 수 있겠냐. 신하된 자로서 임금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이 말을 믿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종일 두레박으로 그 우물, 그 연못에 물을 퍼다가 이 항아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디가 채워졌겠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우물 바닥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우물 바닥 안에 큰 황금 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그 황금 덩어리를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순임금이 이것을 보고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그것을 가지도록 하여라. 그것을 보고 다른 신하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마치 손해보는 장사와도 같습니다. 순종한다고 즉시 무슨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아직도 순종이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순종은 오늘 이후로 특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원동교회 2월 첫째 주에 와서 첫 설교를 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26년, 그때는 25년이라고 그랬는데 딱 26년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삭을 약속해 주시고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25년 만에 도원동교에 왔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6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때 조르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또 써먹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계약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님과 거래했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그렇게 하기 싫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보니까 우리 아버님께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셨던 것 같아요. 40여 년 전에 떠나가라. 그 좋았던 자리 떠나가며 시골로 가셨던 그 아버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숱한 고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 경험해서 보지만 저도 연탄가스 먹고 한 3번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꽤 큰 집에서 꽤 좋은 차를 타면서 꼭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 집에도 못 와보셨고요. 그 차도 타보지 못하셨어요. 뭐 올 생각도 타볼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떠나셨던 그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목사 되기 싫었던 저에게 목사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하고 늘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걸 내 것으로 알고 착각하는 순간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저는 마음껏 누리고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껏 걱정 없이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구속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에 그가 보지 못했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아픔이 있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기적을 불러 일으킵니다. 순종은 놀랍게 특권입니다. 진실로 순종은 축복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부여잡고 먼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복을 간절히 원하기는 살아생전에 꼭 누리시고 못 누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손이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하시는 이 말씀하신 것들,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